안녕하세요. 마음 내려놓기입니다.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불행을 부르는 단 하나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은 불행을 피할 수 없을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원합니다. 아기가 울 때 엄마 품에 안기면 웃고, 배가 고프면 울다가 젖을 물면 만족합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얻지 못하면 괴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욕망은 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원하고, 청년은 성공과 사랑을 원하고, 중년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 건강과 자녀의 효도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만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나? 하지만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이별해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며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싫은 것을 피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 불행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분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어 깨달으신 부처님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바로 집착이다. 즉, 인간이 불행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한 습관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바로 붙들고 싶어 하는 마음, 놓지 못하는 마음, 즉 집착입니다. 석가모니의 첫 가르침은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 설하신 법문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 첫째가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은 괴로움이고, 병들면 괴로움이고, 죽음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몸과 마음이 모여 일으키는 집착이 괴로움이다. 이것을 팔고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구조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괴로워합니다. 구부 듣고, 직장에서 미운 상사를 매일 봐야 해서 괴롭습니다. 원증외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서 고통받습니다. 애별리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불안해합니다. 병고,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일하지 못해 초라함을 느낍니다. 노고, 누구나 이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만 안심하려 하고 이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인생이 괴롭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거기서 벗어날 길도 보입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올까요? 내 마음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집이 좁아서 불행하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괴롭다.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어서 고통스럽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웃으며 살고 어떤 이는 괴로워하며 삽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이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평생 원망하며 삽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사는 형제가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봅시다. 형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가난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말합니다. 동생은 가난 덕분에 내가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집착의 유무로 설명하셨습니다. 형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동생은 지금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떤 이는 큰일 났다며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다른 이는 조심하라는 신호구나 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리면 어떤 이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괴로워하지만 다른 이는 이제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며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핵심은 집착입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그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불행을 부르는 습관의 정체는 집착입니다. 불행을 부르는 단 하나의 습관, 그것은 집착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곧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는 갈증처럼 목이 마른 듯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물 한 모금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처럼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집착의 본질. 집착은 무언가를 꼭 붙들어야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 내 자식은 반드시 잘 되어야 해. 사랑은 변하면 안 돼. 내 건강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해. 하지만 세상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집착이고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가래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존재를 낳고 존재는 결국 괴로움을 낳습니다. 즉 집착이란 불행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한 어머니가 법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공부보다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부처님 같으신 스승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괴로운 건 아들이 음악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집착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확합니다. 집착은 늘 내가 정한 틀에 세상을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그 틀과 현실이 어긋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다음은 집착의 다양한 얼굴, 돈, 사랑, 명예, 건강. 집착은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4가지 집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돈에 대한 집착.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려워한다.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까 불안해지고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괴로움도 커집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행복의 본질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집착. 사랑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해야 해. 저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하지만 사랑은 무상합니다. 상대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집착은 곧 고통이 됩니다. 삼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올라간 자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혹시 밀려날까?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이 불안은 명예에 대한 집착이 만든 덫입니다. 4. 건강에 대한 집착.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듭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늙으면 안 돼라는 집착은 나이 들수록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여라. 다음은 집착은 왜 불행을 낳는가?
연기법으로 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집착은 왜 불행을 만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연기법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서로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연기의 사슬.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2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핵심 고리는 이렇습니다. 무명, 어리석음행, 습관식, 의식가래, 집착취, 붙잡음유, 존재, 생로사, 늙고 죽음. 즉, 무지와 집착이 결국 늙고 죽는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이 만드는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망이 생긴다. 저걸 가져야 행복하다. 2. 집착한다. 저건 내 것이어야 한다. 3. 불안해진다. 만약 잃으면 어떡하지? 4. 괴로움이 커진다. 실제로 잃거나 변하면 견디지 못한다. 결국 집착은 불행을 낳는 기계와 같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불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집착은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쥐고 있는 사람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건 꼭 내 거야라며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숯 때문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과 무지 즉 불행의 이중굴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에 빠질까요? 그 뿌리에는 무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에서 맨 처음 고리가 무명입니다. 무명은 어리석음,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사랑도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젊음도 오래갈 거라 착각합니다. 바로 이 착각이 집착을 낳습니다. 무지가 만드는 환상이 있습니다. 무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착각합니다. 더럽고 불완전한 것을 깨끗하다고 착각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것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이 네 가지 잘못된 견해를 사전도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하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볼까요? 한 젊은이가 연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은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했습니다. 이 괴로움은 연인이 떠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에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에서 집착이 생기며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무지를 깨뜨려야 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무상, 무아, 연기의 진리를 알면 집착은 자연히 약해지고 괴로움은 점차 줄어듭니다. 사례로 보는 집착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돈에 집착한 상인의 이야기.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집과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두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지? 내일 장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내 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상인이 괴로웠던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에 집착했기 때문에 평생 불행했습니다. 이 사랑에 집착한 여인의 이야기. 어느 여인은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었습니다. 수년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남편의 물건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남편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집착 때문입니다. 삼명회에 집착한 관리의 이야기. 어떤 관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쩌지? 결국 그는 늘 눈치를 보고
조금만 비판을 들어도 화를 내며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집착이 낳는 고통입니다. 사현대인의 이야기.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SNS에 좋아요가 적으면 불안해지고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롭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관찰과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착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방법은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가 성공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절대 날 떠나면 안 돼. 내가 이 관계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 건강은 절대 나빠지면 안 돼. 내가 건강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사념처를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사념처 수행은 집착을 놓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 화는 줄어들고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첫걸음은 억지로 놓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다음은 내려놓음의 지혜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집착을 버리는 지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두 가지 핵심 진리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상의 가르침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꿰뚫어 보신 첫 번째 통찰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음도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도 병들므로 변하며 사랑도 이별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해야 해. 내 건강은 절대 나빠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무상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게 되고 젊을 때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재를 누리게 됩니다. 무상을 거부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무상을 인정하면 평화가 생깁니다. 그럼 무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두 번째 핵심 통찰은 무아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명예, 내 몸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몸은 음식과 공기, 물과 열에 의존해서 잠시 유지되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이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결국 불행을 만듭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내 존재의 증거로 붙들지 않습니다. 명예나 지위가 내 자아를 대신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무아의 지혜를 알면 이건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착 없는 삶이 주는 자유는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 해탈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해탈은 자유롭다. 다시는 붙잡을 것이 없다. 집착이 사라진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관계에서의 자유. 집착이 많으면 관계가 무겁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늘 불안합니다. 얘가 내 뜻대로 안 살면 어떡하지? 나를 안 챙기면 어떡하지? 배우자에게 집착하면 사랑도 고통이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떠날까봐 불안해지고 작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두고 나는 그저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게 됩니다. 이 돈과 재산에서의 자유. 돈은 필요하지만 집착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적게 가지면 가졌다고 불안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돈은 단지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쓰는 주인이 됩니다. 산몸과 건강에서의 자유. 몸은 늙고 병듭니다. 집착이 많으면 병이 올 때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집착이 없으면 병들어도 담담합니다. 아, 몸은 원래 늙고 병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집착이 없는 삶은 무소유의 삶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해탈의 자유입니다. 수행으로 집착을 다스리는 길 8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정도입니다. 8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해탈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1. 정견.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정견입니다. 2.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착을 줄이겠다. 나는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이 정사유입니다. 3.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말은 관계를 맑게도 하고 탁하게도 만듭니다. 4.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 행동이 곧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5. 정명.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며 돈을 벌지 않고 도덕적으로 떳떳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 6.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7. 정념. 바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 집착을 내려놓는 핵심 방법입니다. 8. 정정. 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깊은 선정에 드는 것. 그 속에서 집착은 힘을 잃고 지혜는 밝아집니다. 8정도의 길. 8정도는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불행을 만드는 습관은 점차 사라지고 평화와 지혜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미래에서 찾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편안해질 거야. 자식이 잘 되면 만족스러울 거야. 하지만 미래의 조건을 걸어놓은 행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조금만 더 행복은 그렇게 끊임없이 미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거리라는 생각을 낳고 미래의 불안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후회도 불안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누립니다. 밥을 먹을 때 이 밥맛이 어떠냐에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뭘 먹을까? 다음 달엔 어떤 식당에 갈까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지금의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얘가 커서 뭐가 될까에만 매달리면 아이의 웃음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웃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은 바로 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호흡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는 수행. 그 순간 우리는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에서 배우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 자신이 바로 집착 없는 삶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음과 건강, 권력과 쾌락이 결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출가 후 고행에 몰두했지만 극단적인 고행 역시 진리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쾌락에 집착하지도 않고 고행에 집착하지도 않는 길. 그 길 위에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깨달음을 얻으신 뒤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욕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풍족할 때도 평온했고 가난할 때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는 붙잡을 집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운 삶은 부처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집착을 줄이면 같은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 삶은 더 가볍고 넓어집니다. 불행을 부르는 단 하나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불행을 부르는 단 하나의 습관, 그것은 집착이다. 돈, 사랑, 명예, 건강이 모든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을 붙인 횃불과 같아서 붙드는 사람의 손을 태운다. 우리가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해탈의 자유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고 무아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럴 때 인생은 무겁지 않고 노년도 두렵지 않으며 죽음조차 담담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뿌리는 언제나 집착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놓아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 하나 버리는 것, 남에게 꼭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가벼워지고 평화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불행을 부르는 단 하나의 습관,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 순간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